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간과하시고 또 도말하셔서 죄 없다, 의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할까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정확할까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는 게 정확해요? 사람이 보는 게 정확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확하지요. 그렇죠. 내가 잘 봐가지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합격이 돼야지 신랑 삼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내가 잘 봐야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평생을 이렇게 같이 갈 사람이다 이렇게 잘 봐야 되죠. 자, 그렇게 봐서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본 것이 잘 본 거예요, 잘 못 본 거예요? 그건 잘 못 본 거죠. 사람이 아주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이렇게 잘 봤다고 생각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보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또 막상 결혼해놓고 보면은 또 결혼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막 보여서 실망하고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완전 실망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고개를 설레설레 막 흔들고. 요즘은 좀 덜 그래요.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예, 결혼 막 해가지고는 어찌나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든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을 때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죄인으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목소리를 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뭐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냐? 뭐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뭐 네가 천당을 가면 내가 만당을 가겠다 막 그러고. 또 예전에 그 여기 신천지 신학원이 있었을 때 어떤 그 신천지 아줌마가 여기 입구에다가 차를 세웠어요, 막 교회 입구에다가.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차를 빼달라는데 안 빼줘요 또.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했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났는가 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코를 씩씩 빌고 얼굴이 펄게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죄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요? 살다 보면 듣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여원이도 아빠가 그래가지고 목사야? 이제 그런 소리 어쩔 때는 합니다. 막 그런 정죄하는 목소리, 정죄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반면에 또 자기 내면으로부터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한테 실망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오늘 보면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의롭다고 판결을 해버렸어요. 판결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 재판을, 다툼이 있어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면 최종 결정을 판사가 내려버리잖아요. 땅 때려버리면은, 판결을 해버리면, 재판 결과 너는 무죄야 그래버리면은 그건 끝나는 거죠. 그거는 재판장이. 근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을 해요. 재판을 땅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마귀가, 또 내 자신이 나를 가리켜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미 판결이 나버렸어요. 무죄로, 죄 없는 자로 판결이 끝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나에게 해도 상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받아요. 받아. 왜 받느냐? 왜 받느냐?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가 받은 그 효력, 효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재판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 무죄야, 무죄. 어느 누구도 나를 고소해서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그 효력이, 하나님의 선언이, 효력이 영원까지 있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그걸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해도 흔들림이 없죠. 그거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웃어 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죄하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혹은 좀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 연약한 믿음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다시금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 나가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다 하면서도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어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예배 잘 참석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서 또 섬김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에 넘어가는 과정이 틀려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막 머리가 빠지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믿음이 안정이 딱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왜 나는 오후 예배 드려야 돼? 그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이 욥을 보고 동방 제일 가는 자라, 정직하고 또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해요. 인정을 해버립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사탄이 대번에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그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물질적인 그런 복을 딱 뺏어가 버리면 그거 하나님 경외 안 할 겁니다. 참소를 한다면 참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뺏어가 봐라. 뺏어가 봐라. 이렇게 그 허락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참소한다면 참소.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외부적인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내 안에서 사탄이 자꾸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런 마음을 주는 그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면 사탄의 종이 돼 버리는 거지. 그런데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는데 참소하는 그런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신 판정을 따라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적이 많았습니까? 네? 음녀은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사탄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이죠. 성경. 성경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안 읽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사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면 동요되고 흔들리고 따라가 버리면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자,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종이 되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에게는 가격표가 붙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짜리 그렇게 우리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참소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이런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틀리죠.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생활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될까요? 존중해 줘야 될까요? 그냥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한두 가지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오죽 힘들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여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 이건 교회 외에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을 바 되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내줘 버렸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내줘 버렸어요. 값을 지불해 받더라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해 주셨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 오늘 본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게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뭘 선택을 해서 잘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 미리 아신 자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 그들을 부르시고 소명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의롭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주권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된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로마서 9장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신 자, 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선을 행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해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취하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신 것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취했다가 버리는 법이 있죠. 취했다가 버리는 법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내가 죽게 생기면 놓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요? 가끔 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고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버린다고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한 번 품에 안으신, 선택하신 이 자녀들 절대로 놓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영원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야곱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형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막 속이잖아요. 외삼촌도 막 속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살인 교사범에다가 간음을 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번 결정하신 자 영원을 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무죄,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결정에서 그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렇게 번복시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다고요. 그 재판받을 때 그 피고인이 소를 당한 사람이죠. 소를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소를 진행하는 사람은 검사겠죠. 검사는 자꾸 정죄해서 죄를 갖다가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검사잖아요. 검사, 원고가 되겠죠. 그럼 피고, 소를 당한 사람, 이 피고가 재판장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리, 복된 소리, 기분 좋은 소리, 기쁜 소식, 그건 뭘까요? 죄 없다,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무죄,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그 소리 들으셨어요? 왜 권사님만 들으셨는가 보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리겠죠. 하나님이 너는 무죄야, 들리겠죠. 이게 하나님이 무죄 그랬다면, 하나님이 김선홍이는 무죄, 이렇게.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무죄 한번 해봅시다. 시작. 김선홍이는 무죄, 죄가 없어요.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대가가 지불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버렸기 때문에 지불해 버렸어요. 대가를 다 지불해. 지옥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조금 형벌을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 버리셨어요. 죽어주셨어요.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전부 다 지불해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못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 해요. 예수님이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칼빈주의 칼빈주의 구원론 가운데 이제 튤립이라고 5대 그 강령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전적 타락.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전적 타락. 죄인이다.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가 있어요.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에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이게 제한적인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구원을 책임지신다. 이끌어 가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게. 자, 요한복음 17장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면 성도의 구원은 헛된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인해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살아나신 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예수님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흠 있는 제물로서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이 돼버려요. 죄 있는 예수님이 돼버려요. 죄가 없는 사람은
대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되세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대속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죽음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예수님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또 완전한 죽음, 완전히 죽었고 또 영생을 보장하는 것, 성도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영생한다라는 거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높아지신 것일까요? 낮아지신 것일까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낮아지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몸을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낮아지심이잖아요. 죽으신 것도 고난받으신 것도 낮아지심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것은 높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진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자, 그래서 부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신 거예요. 전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요,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오른편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왼편에 누가 있을까요? 왼편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오른편만 있는 거예요. 오른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 왼쪽 오른쪽 그 자리가 아니고 능한 자리, 권능의 자리,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자리에서, 권능 있는 자리에서 그 구원을 위한 그 능력을 베푸는 자리에서, 이게 우편에서라는, 하나님 우편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신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그 계획한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그건 들어줄 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 그대로 전부 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100%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능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또 허물이 있고 실족하고 죄를 짓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버리면, 비록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그 구원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되는 것이다. 자, 빌립보서 1장,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이 들어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그대로 되는 거죠. 계획하시는 거, 하시고자 하는 거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누구 손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 손, 아버지 하나님 손, 이 손 안에 지금 붙들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냐. 참소하는 소리가 있고 정죄하는 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웃어 넘길 수 있어요? 뭐 현아가 별의별 얘기를 해도 그것쯤이야. 까짓것 뭐 별의별 소리를 해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민규 오빠가 별의별 소리를 해도 그것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실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삶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자신 있고 담대하고 실족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다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통소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